자, 사도행전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1절만 볼게요. 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이제 이 대제사장이 뭐가 사실이라고 묻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이 거짓 증인들이 고소하는 이 죄를 너가 인정하느냐 하고 물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에 대해서 너가 무죄하다면 스스로 변호해 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이 거짓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어떤 거죠?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율법을 변개하고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지금 두 가지 문제로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는 그 일을 같이 동조하는 자죠, 그렇죠? 그 성전을 지금 모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변개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제 변개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개하겠다 하는 거, 작은 뿌리이지. 그런 이제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변론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여 생겨난 이제 이 모든 것을 본래대로 다시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7장 거의 끝나는 데까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이제 뭐로 이어지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7장 2절부터 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부터 5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네,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제 보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떠나왔는데 근데 5절에 보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발 한 뼘의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씨에게, 그 씨는 뭐예요? 후손이죠, 그죠?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소 내용과 이 내용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집니까? 거짓 증인이 하는 이 두 가지 내용과 이게 연관이 됩니까? 일단은 기독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떤 종교인가 하면 그들이 알고 지금까지 믿어오고 배워왔던 것과 다른 그들이 들어온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가르쳐준 율법과 그것을 전해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고 전혀 다른 예수라는 신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이 기독교 대표로서 유대인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그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가 이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함께 존중하는 구약의 율법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거기서 기초하고 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제 기대하시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스데반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죠. 그게 성경의 공식이거든요. 근데 다른 축복이 지금 그에게 임하고 있다고 지금 스데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당대 자신이 살고 있는 최고의 삶의 터전과 최고 좋은 환경을 지금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곳을 떠나왔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더 큰 땅과 더 훌륭한 거처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셨다? 그에게 발 한 뼘의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순종의 결과예요. 이거를 이제 스데반이 이 청중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을까요?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축복의 메시아와 하나님이 제시하는 축복의 메시아가 지금 다르게 나타나서 그들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축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기대하는 것과.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자주 다르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주목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과 행복이 아이가 갖기를 원하는 행복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당혹스러운 문제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면,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희생했으면 더 좋은 환경이 나타나야 되는데,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터전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발 한 뼘에 땅도 붙일 만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아브라함처럼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되지 않으면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은 것이고 문제는 이렇게 풀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전혀 다르게 풀어가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앙의 혼란을 우리가 잠시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상하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계속 그 방향으로 기다리며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지나가는 그 모든 믿음의 길을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이렇게 돌이켜볼 때가 있죠. 그죠? 돌이켜보면 그때 비로소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나에게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내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최선의 길들이 계속 그런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고백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은 이제 이 모세가 믿음의 길을 거의 다 걷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결론이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결론인데, 이것을 믿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고 이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때, 그렇죠? 이거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지 못하고. 자, 다음 이야기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예. 그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는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약속한 땅을 얻지 못하고 다른 땅에 나그네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종을 삼아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갑자기 이제 이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이제 가나안을 내 씨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했지만 그런데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쫙 태어나는 동안에도 그 약속은 이제 성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도리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동화되어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로 이제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도 언약도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 다시 말하면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서 흔적이 거의 다 지워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 수백 년이 지나가서도 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수백 년이 지나갔어도 수천 년이 지나갔어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도 그리고 그 약속이 전혀 성취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다 조롱하고 그 말씀에 반대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 모든 만물은 다 떨어지고 시들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시대에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 역사적 현장을 살펴보면 이 땅 모든 백성들은 그걸 기대했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까? 예,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어도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4,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전부터 있었던 그 약속이 그 계속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 장소에 그 시기에 그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소수의 무리는 결국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맞서 싸우며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과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반대하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최선의 축복이 담겨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할 때 유대인들은 결국 다 그 축복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큰 손실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꼴지어지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들이 나가게 될 때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감사하며 내게 최고의 유익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9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게. 근데 이 이제 두 번째 사람인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모세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의 생애도 똑같아요. 제가 같은 패턴으로 계속 봤거든요, 오늘. 이 짧은 안목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인생과 똑같이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렇게 살게 하실까라는 의문투성의 일들이 계속 요셉의 생애에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혹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신실하게 사는데 요셉처럼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기구하게 인생이 꼬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네. 있어야 되는데 없죠, 우리 교회는. 네.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고 정말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풀리는 것이 아니라 또 꼬여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기약 없이 갇혀서 평생을 그곳에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과 이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요셉의 생애는 그 생애의 후반부를 보기 전까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런 고생을 하면서 요셉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하시다가 결국 선한 일을 하며 사셨는데 무고하게 체포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왜 이분이 선한 사람이라면 이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요셉의 생애가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때 그 모든 미스테리의 의문들이 쫙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딱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서 하는 거예요. 예, 환란에서 건져내게 될 때 환란의 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 예. 그 감옥에서 건져냄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면서 그를 총리로 세워지게 될 때, 그 환란의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해서 이제 구해내는 거죠. 이 요셉을 통해서 건져냄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환란의 끝에 여기서 요셉의 인생의 미스테리는 다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애굽에 팔려갔으며 왜 감옥에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의문들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의문들도 그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건져냄을 당하여 부활하게 되셨을 때, 다시 말해 그분이 온 세상을 구하는 구원자가 되셨을 때 그 모든 의문들이 쫙 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요셉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 끝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나간다는 사실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 속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결론으로 끝맺기 위해서 이 믿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 인물, 이 모세의 이야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도 똑같은 이제 패턴이에요. 자, 18절부터 40절까지의 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18절부터 23절까지만 읽어보고 그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금요일 날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예. 그 요셉의 이야기는 지난주 안식일 날 제가 거의 다 다뤘죠. 그죠? 예. 그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생애는 40년의 기간으로 세 등분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애굽, 정확하게 말하면 궁전이죠.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제 이 애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나안 변경까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가나안 경계까지 해서 인도하는 거 기간이 40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개인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과도 같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요 40년 동안에는 이제 이 모세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아는 첫 단계죠.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신앙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제 요 기간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간인데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를 발견하냐 그러면 사명을 발견해요. 제가 이제 초신자들 성경을 가르칠 때 창세기를 읽어주면서 가르치면서 1장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발견한과 동시에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신앙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사명을 아는 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동시에 우리는 내가 나가야 될 길과 사명을 인식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할까요? 이제 트라이를 하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도를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해요. 저도 처음에 신앙을 이제 갖고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면서 트라이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러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이제 트라이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했죠. 여기 40년 동안 22절의 말씀처럼 학술과 외교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히타이트라는 이제 그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히타이트의 법을 다 배웠고 군사술,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카드어, 그다음에 그가 인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갖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게도 이 위치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양들과 더불어서 이제 보내게 합니다. 뭘 특별하게 이제 새로운 뭔가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양들과 더불어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동하는 거리가 보니까 이제 서울 대전까지 대략 한 몇백 킬로 되는 그 거리를 아무 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자를 가장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아마 거의 생명을 마치자고 했을지 몰라요. 이제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이 모세가 너무나 좌절이 커서 거의 자살하려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거기에 두신 것처럼, 그죠? 계속 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뭐가 될 때까지, 지팡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맹훈련을 계속 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제 계속 똑같은 결론이에요. 모세가 가장 똑똑할 때, 가장 재능이 뛰어날 때 하나님의 사업이 가장 빛이 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가장 젊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그 모든 모세의 황금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그 황금기를 광야에서 다 썩히고 난 다음에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 상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벌어지는 일의 생각들을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일을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충돌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케줄대로 우리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이 시험 당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시간을 쭉 지나간 후에 모세는 뭐를 이해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 광야에 두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것처럼 똑같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나에게 그 길이 아니면 다른 더 나은 길이 없는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보다 3일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최고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딱 결론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길로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일들만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도 섭리하고 계십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광야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만들고 그 감옥에 떨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다 포기하고 나왔을 때 발붙일 땅 하나도 얻지 못한 것이 뭐예요? 최고의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길과 다르게 내 인생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만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스데반은 이 산헤드린 의회에서 그들의 욕심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그들의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메시아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또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아마 스데반이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의 이야기는 우리 금요일 날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